우리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금요일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시작하였사오니 주님 온 종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하는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다. 그곳은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었다. 마침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엘리사가 한 종에게 큰 솥을 걸어놓고 예언자 수련생들이 먹을 국을 끓이라고 하였다.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들 포도 덩굴을 발견하고서 그 덩굴을 뜯어 옷에 가득 담아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채로 국솥에 썰어 넣었다. 그들이 각자 국을 떠다 먹으려고 맛을 보다가 깜짝 놀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며 그 솥에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이 들어있다고 외쳤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국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하여 그 밀가루를 솥에 뿌린 뒤에 이제는 먹어도 되니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니 정말로 솥 안에는 독이 전혀 없었다.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그런데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햇 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시종은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어떻게 내놓겠느냐고 하였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되는 이 엘리사의 그런 대한 기사들, 엘리사에 관한 기사들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에 대한 그런 기사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일반적이지 않은 뭔가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역시도 우리에게는 일반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주님을 따르는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믿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역사가 그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열왕기의 말씀, 이 말씀은요, 특별히 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 기록들을 보면 그 손에 칼을 들고 또 지휘봉을 들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또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세상도 권력을 잡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역사로 통치되고 다스림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신약 가운데 일으키셨던 가장 유명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그 사건과 매우 흡사한 일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을 적은 양의 그 빵으로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이 그저 신약의 사건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엘리사는 북서쪽이죠. 북서쪽 지중해변의 이 갈멜산을 떠나서 동쪽 요단강변 길갈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길갈 땅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지요. 이 길갈로 돌아와서 이 수련생의 어떤 합숙소와 같은 그 수련생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그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그곳에 식량난을 겪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선지자들의 제자들에게 흉년이 찾아왔고 그 흉년 가운데 굶주림의 고통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결핍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이들의 해결책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큰 솥에 국을 끓여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그저 멀겋게 끓인 죽을 서로 나누어 먹는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고 배워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들, 이렇게 적은 양의 곡식이나 혹은 먹을 수 있는 그 약간의 것을 물을 넣고 끓임으로써 양을 늘리는 방법, 이거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방법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국을 끓이는 과정 가운데에 뭔가 독이 있는 들풀, 독이 들어있는 그 잘못된 풀을 국에 넣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먹을 것이 없고 얼마나 그들이 가진 것이 없었으면 이것이 독이 있는 건지 독이 없는 건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그렇게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까지 뜯어 먹을 수밖에 없었던 가난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 초반에 나오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수련생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피해갈 방법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견뎌야 되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독이 들어있는 그 국을 아무도 먹을 수 없을 때에, 그것이 아무리 양이 많고 아무리 냄새가 좋고 아무리 먹음직스럽게 보였어도 도저히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 국에 밀가루를 넣었고 그 밀가루로 인하여 독은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모르지요. 그 독과 밀가루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로 그 독이 해독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아니 화학적인 그런 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아주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무엇은 짐작할 수 있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심령들, 그 가난한 심령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또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정말로 오병이어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이어서 등장을 하지요. 바알살리사에서 온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엘리사를 공경하는 마음과 그 의미로 보리떡을 주게 됩니다. 보리떡.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가장 싸고 또 질적으로 형편없는 그런 딱딱한 빵, 뭔가 아무런 맛도 없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것의 대명사, 이런 것이 보리떡이에요. 그런데 이 빵을 지금 엘리사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가진 것이 없었는지, 얼마나 힘겨운 그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 보게 되지요. 아무튼 이렇게 보리빵을 엘리사에게 주었을 때에 엘리사는 그것을 그 모든 생도들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그것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받은 그 빵은 양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0명이 넘는 그 모든 생도들과 함께 먹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또 그 양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이 먹을 수 있다, 얼마든지 그걸로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였고, 실제로 그것을 나누어 먹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작은 것으로도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 작은 빵 덩어리 20덩이의 그 적은 양, 그걸 가지고 100여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는 것, 그것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풍요, 진정한 행복, 그것은 인간 왕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 통치하는 나라.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참 생명과 기쁨이 있는 나라. 그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풍족함에 현혹되지 마시고 세상의 물질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것으로, 그 풍성함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으로 그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삶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린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감사할 때에 우리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듣는 귀한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상적이지 않은 기적이지만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너무나도 평범한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세상 임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주님 안의 풍요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우리 예배자들 한 명 한 명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